할렐루야. 날씨가 어제 저녁부터 추워졌습니다. 주시느라고 추우셨을 텐데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제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화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자랑거리 삼아 누가 똑똑한 것 같고 누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거 자꾸 따져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만들었던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았던 아주 그릇된 방향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당연한 거는요,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란 지역 자체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고린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표현이 있었냐면 고린도화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고린도화되다. 그게 뭐냐면 창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 정도로 심각할, 그러니까 바탕 자체가 그런 것들이 문제,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지만, 그러니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늘 오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오늘도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아주 폐역함이 소개가 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은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교회가 이 방법을 쓰지를 않고 있는데, 치리함이라는 그런 교회가 쓰고 있는 성도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라기보다는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치리라는 방법이 있는데,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 좀 됐죠. 꽤 됐죠. 방법을 썼습니다. 미약하게 썼고요. 지금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치리라는 방법. 치리는 뭐냐면 쫓아내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문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안 되면 내쫓아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교회의 행정적인 차원이나 절차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신앙을 온전히 하기 위한 교회의 명분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자나 행정적인 차원,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치리는 그 범죄한 자를 지명을 해서 사단에게로 내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요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교회 바깥으로 몰아야 될 정도로 이런 강력한 처방을 내렸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장 1절부터 심상치 않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일반적인 음행이 있어요. 이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성적인 타락과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 성적인 타락함과 또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응당 패설과 또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성적인 추악함의 요소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5장 1절 뒷부분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건 더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예 죽여버리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하는데 타락함이 뿐만 아니라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해서 말하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패역함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황은 아마 그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후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처는 아니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재혼을 한 듯합니다. 이 재혼을 했는데 바로 그 재혼을 한 아내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한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명확하게 범죄함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죽여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 변명거리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성경과 관련된 이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좀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변명이나 주도변밀하게 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좀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좀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인지라 자연스럽게 회자가 되거나 언급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요, 이 아버지는 그냥 시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 집안이 그런 가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있겠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겠다. 자,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목소리는 뭡니까? 돈 있죠. 사회적인 지위 있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면서 부시고 힘들죠.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교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상,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혼을 해 아내를 얻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에 재산이요, 거의 대부분이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아들에게는 주어지는 일만 들어가요. 이게 그 당시. 자, 그럼 이제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단순히 성적으로 유혹함과 미혹함을 참지 못해 욕정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를 취해야 모든 재산이 자기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주도면밀하죠.
바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전부 자기 품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아마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자가 성적인 타락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뭐가 걸렸습니다. 돈이 걸려있고요, 욕심이 걸려있고요, 자리가 걸립니다. 그걸 위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짓을 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적으로 딱히 정확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 작자는 아버지의 재혼한 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육신적으로 타락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말 못할 사정들, 말하지 않고 숨겨놓은 사정들을 보니 돈이 걸려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와 성적인 문제들을 초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문제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본문을 단순히 교회 안의 성적인 문제요, 음란한 문제들을 치리하는 문제로 사용한다면 너무 빈약합니다. 너무 초라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탄을 받아야 되고 고린도 교회가 매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들은 명확하게 드러난 이 범죄 사실을 다 알고도 내버려뒀답니다. 누구도 입 뻥끗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가문과 요 일을 행한, 이 짓거리를 행한 그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린도 교회가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있었어요. 교회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네. 헌금 좀 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헌금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 사람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엔 전도도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데리고 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교회가 알면서도 교회는 이를 정리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박살이 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알고 봤더니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습성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누가 똑똑하고 누가 현명하고 누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누구파를 나눠가지고서 협을 만들어 놓은 그 근본 배경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겠다, 지위가 있겠다, 위치가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바닥 원리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해결할 수 있다. 돈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다.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러고 교회에서는 아닌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는 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판인데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로부터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치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뒤로 이게 워낙에 심각하고 큰 사건이라 원래는 뒤에 13절까지 쭉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5절까지만 문제 제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회가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자꾸 왜 교만이라는 말을 썼냐면 앞에서 왜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죠. 내가 최고다, 누가 최고인지를 봐서 그를 따라 나가고 자꾸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그것이 죄악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찌하여, 잘 보세요, 교회인 너희가 성도인 여러분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피를 토하며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이미 벌겋도록 회개하면서 문제라는 걸 감지하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7이에요. 쫓아내는 것. 아니 본인이 회개해서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통한이 여기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겠죠. 그걸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구원 얻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당신 지금 이후로부터는 멸망이야 라고 누가 선포를 합니까? 감히. 그건 목사도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는데 가만히 그걸 지켜보면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한의 범죄 아시잖아요. 하나님 명령한 걸 숨겼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산 외투가 뭐라고 그걸 숨겨버렸어요. 돈을 숨겨버립니다. 그 범죄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체에서 다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 하나의 범죄 때문에. 이게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다 썩어 들어가고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겨울에 이렇게 귤을 좀 사다가 먹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시면 그렇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이 귤 보고 하나 내버려두면 계속 그 주변에 그냥 들어가면서 다 한 상자가 다 그렇게 모습이 돼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골라내야 돼. 빼내야 돼. 이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심각한 범죄한 자를 교회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죄를 범한 자도 심각한 문제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런 죄악을 보고도 교만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개념이 없다,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나한테 적용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 것과 죄는 심각하게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통한이 여기며 이 죄된 모든 요소들을 쫓아내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과 교회는 늘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질 않고 있어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있어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죄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심각한 죄를 통한이 여기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단적으로도 그렇군요. 온 세계의 열방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도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범죄함을 쫓아내지 않느냐?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악된 문제가 명확히 죄라고 여겨지면 통한이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일이 그 죄악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시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단했대요. 그거 죽을 죄입니다. 그거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접근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미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런 짓을 했고 그런 죄악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그건 판단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정리해야 됩니다. 죄악이 분명합니다. 얘기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는지 정리를 안 해요. 계속 진행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느닷없이도 예수의 능력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워낙에 돈이 있는 데다가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자꾸 걸려가지고 할 걸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4절 9절을 보면서 답은 이거구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현실 상태, 음란한 상태라고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으며 예수의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요. 그걸 왜 못 줬습니까? 그걸 왜 정리 못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상태 예수의 이름이 없으며 예수의 능력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도 없고 예수의 능력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서도 늘 발견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13절까지 다 해서 이제 이 내용, 이 사건을 영적으로 잘 정리를 하지만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스스로 죄를 지었음과 죄인이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요, 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내어 쫓아야 돼요. 여기 치리하는 겁니다. 쫓아내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서 내보낸다라는 얘기는요. 요즘에
뭐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요 얼마나 걱정하네요. 다시 나가십시오 이렇게 지휘해버리면요 한국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이래요. 근데 이게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 하여간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과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들을 떠들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불쌍한 일이지. 근데 이 당시에는 교회가 이 고린도 때밖에 없었으니 교회에서 나간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교회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앙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 물론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의 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개념에서부터 쫓겨나서 벗어나서 쫓김을 당해 바깥으로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가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가십니까? 사단들의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사탄에 의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바깥에는 사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사탄들이 권위를 발휘하고 있는 세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쫓는 순간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누가 쥐고 흔들게 되는 거죠? 사탄이 쥐고 흔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는 순간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 사탄에게 내어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렇게 돼서 죄를 범한 육신과 이 심각한 문제들을 사탄에 의해서 그냥 박살이 나게 만들어버리고 뒤에는 참 의미상 좀 애매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자, 이 주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네가 범한 죄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이 사람을 그냥 멸망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주 예수의 날까지 자신의 육신의 범죄함을 다 털어버리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그걸 다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민기적되면서 치리멸멸이 이 사람의 이 죄악된 요소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타락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사람에게는 그 육신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건 명확하게 알려주고 너 그거 죄값 치러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내쫓아. 그러나 이 사람이 통안이 여기면서 야, 나는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내가 육신적으로 이 타락한 이 부분 때문에 나는 멸망을 당하는 거구나 하고 육신은 멸망으로 내어주는 바 되더라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는 아니구나. 두 손 들고 온다는 거. 받아줘야죠. 그래서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돌아와서. 그럼 어쨌든 살아야죠. 돌아오면 손가락질 받겠죠. 그렇겠죠. 인정 못 받겠죠. 외면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죠.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만큼은 살아야 되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열렬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 이 상태로 계속 교회를 내버려 두면은요. 이 사람도 죽고 교회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쫓으려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쁜 놈 이러면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도 기분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이 발생되고 주변에서 발생되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치리의 방법을 써서 아주 칼같이 정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겸손하게 죄의 문제를 통한이 여기고 그 문제를 쫓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요. 첫 번째,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게 죄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절대 죄라는 걸 몰라요. 이놈의 돈이 얼마나 힘이 큰지 돈만 있으면요. 지가 죄인인지도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심지어는요. 유전, 무전, 유죄가 나왔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권력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에 의해서 법을 이용해요. 자기가 다 풀려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자들이요.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눈꽃만큼의 죄악이라도 우리는 통한이 여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죄의 요소들을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돼요. 가지고서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겸손함으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김으로 그 죄를 쫓아내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존재의 공동체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지어져가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과 죄의 유혹이 온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잘라내지 못하고 왜 쫓아내지 못하고 왜 지키지 못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이해짐이 생긴다면 다시 이 본문을 펼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겸손과 통한이 여김과 죄악을 쫓아낸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만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